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전에 말씀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실 때 그 과정이 있습니다. 구원의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다 알고 있는데 그 믿음이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할까, 믿음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받을 때 실력이 있는 의사를 원합니다. 실력이 있는 의사로 소문이 나면 환자들이 그에게 몰려오겠죠. 그런데 아무리 실력이 있는 의사라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환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의사에게 가지 않을 것이고 그 의사를 통해서 치료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로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한다고 여론을 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신앙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나 다른 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하더라 그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분으로 아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 또 한 사람의 경우에도 시각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처음에는 그저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화를 해보다가 점차 랍비라고 부르다가 마지막에는 메시아 바로 그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병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참된 의사고 참된 치료자시다. 그분은 참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세포, 조직, 기관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 아시고 움직이시는 분이다. 그분이 나를 고칠 수 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첫 단계는 인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의사를 아는 것만으로는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만나야 합니다. 나만은 나병에서 낫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람 국왕의 친서를 들고 선물을 준비해서 수행원들과 함께 국경을 넘어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그 병에서 낫기를 원했기 때문에 무리들 틈 속에 와서 예수님의 뒤로 다가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지만 예수님은 작은 능력, 예컨대 떡 부스러기 같은 그런 작은 능력으로도 능히 고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딸이 나는 것을 강하게 소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고 은혜 받기 전에는 결코 물러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강한 소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꼭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돈 벌고 취직된 거 그런 데는 강한 소원이지만 예수 믿는 데는 뭐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그만이고 혹시 이렇게 생각합니까? 남편에 대해서도 그가 건강하고 직장 잘 다니고 이런 거는 강한 소원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기에 대해서는 소원이 그만큼 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자신이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려 고통하고 있으면서도 낫고자 하는 소원마저 없다면 그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은 긴 세월 동안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이 처방 써보세요. 아이고 왜 한의사에게 갔습니까? 끝까지 내 말 듣지. 혹은 왜 양의사 말 듣고 중간에 채우고 하면서 의사들이 환자를 들어보고 치료해줄 생각을 안 하고 괴로움을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했어.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재산도 다 처방하고 약 짓고 치료받는다고 다 섞고 재산들이 그렇다고 병이 조금이라도 나느냐? 오히려 더 중하에도 가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인에게는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 예수님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누워 있다가 아마 그 소원마저 희미해진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와 대화하시면서 궁극적으로 고쳐주셨지만 우리가 병이 있으면서도 그것이 심각한데도 낫고자 하는 소원마저 없다. 되고 안 되고는 주님께 맡기고 일단 소원을 있어야 되는데 그 소원도 없다. 그러면 그건 좀 심각한 거죠. 여리고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은 그를 불러오게 하시고 그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때 바디메오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꿈에도 찌르면 그 소원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이 언제 부르셔도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콕 찌르면 바로 대답이 나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도입니다. 기도. 소원과 기도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시간적 순서라기보다는 둘이 한 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붙어 있어요. 강한 소원은 기도와 서로 떼려고 해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좀 전에는 예수님께 나갔던 사람들의 소원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그들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무엇보다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로버리게 여인이나 소경거지 바디메오나 혈루증 여인이나 이분들에게는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로버리게 여인은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집으로 들어가셔도 포기하지 않은 믿음으로 더욱 구함으로 마침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바디메오도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려고 말랐습니다. 선생님 피곤하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민폐 끼치지 마라 그랬겠죠. 그런데 그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자기 고객 아닙니까? 평소에는 자기에게 동양 주고 이 고객을 좀 배려하고도 하건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더 중하고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눈을 떠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더 이상 안 받고 자력하고 독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잠잠하라 조용하게 해도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른다.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것으로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나타났습니다. 또 혈루증 여인은 좀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행동을 했습니다. 좀 율법적으로 하면 좀 부정한 사람이 걸어가는 것에 손을 대는 것은 잘못이지만은 그래도 그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또 능력을 알고 그렇게 다가와서 만졌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마다 병명이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지만은 그러나 낫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런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이 일 할 줄로 믿느냐?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내 믿음대로 되라 이래 하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는 말씀을 믿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대속의 은혜, 대속은 대신 속했다는 말이잖아요. 또 죄를 대신 죄짐을 짊어지셨다는 말이잖아요.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치유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경우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들은 말씀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씻는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의 경우에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들은 말씀대로 무화과 뭉치를 가져다가 종처에 바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들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만은 나병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 살은 어린 나이에 사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은 무화과 뭉치를 종처에 붙였더니 죽을 병에서 벗어나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신 처방에 따르는 것도 순종이지만 이보다 더 큰 순종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걷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는 무슨 이상 변화가 없고 그대로 아프고 또 상황은 변한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 찬송가사같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았음을 믿고 질병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 오늘 위에 담임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은 일주일에 신장 투석을 4번이나 한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했는데 그러면서도 설교하는 그 시간이 그처럼 행복하고 그런 일주일에 신장투석 4번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그것 덕분에 오히려 겸손하게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고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 속에는 믿음을 활용하라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을 활용하는 경상도 말로 그 믿음을 써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뭉뚱그려서 퉁쳐서 하나지만 그걸 이해하기 쉽게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먼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모해야 돼요. 의사 그 용하다 검사 안 가면 절대로 안 나. 의사 용한 줄 알았으면 그 찾아가야 돼요. 사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구원, 장차 영혼의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생명구원뿐만 아니라 생활구원도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절망에게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기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죽음과 멸망과 지옥 형벌에서도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확실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